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 25일 되죠.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그때쯤 돼서 1월, 2월, 3월, 4월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부활을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는 뭐 크리스찬 중에서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 믿어지나요? 그냥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믿나? 그냥 이게 뭐 우리 믿는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 믿으세요? 그런데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로 없지 그런 사람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한번 물어봐야지. 자기 자신에게. 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나? 사람이라면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부활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걸 얘기하진 않고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지죠. 이 육체는 없잖아요, 그죠? 이 육체는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이 육체가 부활하진 않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부활해요. 예수님은 그 육체가 부활해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천국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 육체를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요,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또 우리는 뭐예요?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게 설명이 되냐?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점이 제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난 거죠. 우리는 태어나기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 육신이. 예수님은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는 이제 우리 그렇게 믿지만 어머니는 사람이잖아요. 대신에 아버지는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이 땅에 약속한 메시아인데 우리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경이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울링이 되게 많이 생기네. 네, 내가 뭐 만진 건 없는데 괜찮나요? 좀 덜한가요? 네, 그것도 해볼게요. 이 갑자기 야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학생들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가시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갖고 버리고 가? 그럼 이게 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땅에 오는 방법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남자 없이 몸 자체가 같은데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 엄마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는데 성령,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다르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게 다른 거죠.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이 땅에 두고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때 사실은 무덤이 뭐 열리고 막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죽었을까요? 그 사람은 다시 죽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시잖아요. 나사로 죽은 사람 살리는데 나사로가 안 죽었을까요? 죽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엄마가 사람인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거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 과학으로만 의해서도 그러니까 동물 얘기할게요. 순놈 없이 동물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여러분. 그냥 또 암컷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순놈에게서 이 세포의 핵 분열, 핵 이거 채취해가지고 동물 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거 엄청 거슬리는데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달랐듯이 가시는 방법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좀 신비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가시는 것도 당연히 그 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는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종교에서는 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보편적인 종교에서 사람을 해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완전 없애버렸네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시키라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적으로. 우리 보편적인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 이런 거 말고 그냥 사기치는 종교 집단, 사기치는 종교가 아니라 사기치는 집단 말고 그냥 우리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종교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종교를 그냥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것이지, 그 종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 종교를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서로 뭐 해야 돼? 싸워야지.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종교 전쟁, 유럽에도 전쟁들이 대부분 종교 전쟁이 제일 커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근데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존중해 주는데 교리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냥 얘기해야죠, 그죠? 그 종교가 우리가 다른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믿으면 다 죽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거는. 그리고 남의 종교 시설 가갖고 불 지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범죄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대로. 그러나 보편적인 종교가 다 비슷해요. 우리는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데는 자비잖아요, 그죠? 또 어떤 데는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다 나쁜 거나요? 다 좋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해요, 그죠? 누가 옆집의 물건을 훔치라 그러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이 부활 종교는. 그러니까 영생도 비슷하게 있는데 우리처럼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계속 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증명하기가 우리처럼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증명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성경에 증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어떤 영혼이 새로운 육체예요. 이런 육체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간 보여준 그런 새로운 육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그 능력, 그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들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과학이 증명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대해 볼만해요. 이 세상 지금 삶도 기대해 볼만하지만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삶도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목자들은 뭐 그런 세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과학자들도 어떤 그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놀랍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 그러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랑 확실히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보면은 먼저 그 27절, 65, 66절 제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가서 유언을 무릅쓰고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우리 지난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무덤에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냐 하면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가갖고 이거 시체 가져갈지 모르니까 빌라도에게 좀 경비병 해갖고 좀 지켜달라 이러니까 니들도 빌라도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가 있어요? 자체 경비병이 있는, 우리가 좀 경찰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군인을 통솔하고 자치 경찰을 가서 지켜라. 그럼 빌라도가 이래 너에게 경비병, 즉 너네 경찰이 있으니까 가서 힘껏 돌을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그렇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죠?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시체를 가져가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고 속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키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경비병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강력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체를 누가 가져가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덤에 갇힌 예수님의 시체는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3일째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 3절에 또한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증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경비병들이죠. 대제사장의 부하들이죠. 그죠?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은 무서워서 사색이 되었다. 죽은 사람 같았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인 거죠. 그죠?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장례식장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화환 보내면 뭐예요? 부활, 소망 이런 거 보내죠.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댓글 쓸 때 뭐라고 쓰면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돼야 안 돼요.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모르고 다 그렇게 쓰는데 그 명복이란 말이 그게 이제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그 약간 불교적이고 그쪽 용어예요. 그게. 그래서 명복이란 말은 우리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가 제일 무난한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제 앞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다가 다다다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통 뭐 친구들 뭐 이런 게 쓰면 잘 그 댓글 잘 안 달아요. 그 부분 나 혼자 또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애들 다 아는데 그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친구 중에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기는 보니까 댓글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복이 되고 보니까 부활, 소망, 부활 이런 몇 개 있더라고요. 장로님이시니까. 그 강릉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장로님으로 생활하기 쉽지 않으신데 힘드셨을 거예요. 원래 강릉이라는 지역이 좀 그런 게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섭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좀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것 같은데 무서워할 필요 없다. 누가 가져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체이므로 무덤을 열지 않아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천사가 돌을 굴려 빈 무덤을 보여준 까닭은 우리를 위한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신의 영역인 원래의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나? 이런 말들 진짜 믿을 수 있나? 사실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각자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논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게 증명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목사님이 뭐 조금 안다고 또 뭐 이렇게 뭐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예수님은 육체를 어떻게 이 땅에 안 남기고 가져가시고 우리 남기고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각자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라는 것을 스스로 정리하셔야죠, 그죠? 스스로 정리해서 그냥 믿으니까 믿지,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는 뭔가 가지고 믿어야죠, 그죠? 그 믿음이 허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게 뭘 하려면은 스스로가 뭘 받아들여야지, 뭐 그냥 대충 그런 거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릴 염려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런 말씀이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4개 복음서가 다 비슷해요, 그죠? 먼저 본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든 예수님이 말하든 가서 주로 여자들이 봐요. 여성들이 간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무덤에 가는데 우리 복음서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3명이 가는 데도 있고 여기 오늘 2명이 가는 데도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여자 혼자 가요. 남자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남자는 없어요. 여성이 가서 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복음서의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사람이 달라요. 다른 것은 뭐 이게 틀리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공동체에서 이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좀 약간 다른 건데, 중요한 것은 남성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이 가서 보는데, 가서 니들 여성 제자들에게 봤으니까 너희들 가서 전하라. 누구에게? 그의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된 거죠. 남성 제자 플러스 여러 사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시대에도 부활을 전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게 뭘 전하는 게 핵심일까요? 네, 부활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단어가 뭘까요? 4제, 5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히나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빨간 것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는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속히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알고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요즘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게 뭐 예수님의 거의 100%죠. 전한 말씀 핵심이 100%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 플러스 예수님이 그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자리로 갔는데 어떻게 갔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 살은 종교다? 살은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죽어서 뭘 하고 이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죠. 또. 네. 다만 이 육체는 버린다 안 버린다? 제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게 부활체로 그냥 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랑 보는 게 달라서 그러신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이거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온 날에 입는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죠? 그거 믿고 가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죠. 특별하니까 우리밖에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확신을 갖고 믿어야죠. 그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일단 뭐 믿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보통 이단 저는 뭐 사기 단체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엄청 확실히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한 것도 같아요. 실제는 거짓말이지만. 근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니까 대부분. 제가 본 이단 중에 돈이 목적이 아닌 이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돈을 거둔 걸 다 국고에 회수할게. 이러면 아마 이단 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적인 종교는 그게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하죠. 그죠? 돈 없어도 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들, 제대로 된 선교사들은 돈 없어도 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들어왔을 때 누가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들어온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자국에서 돈 받아갖고 오거나 뭐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가서 돈 받고 선교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 가수 선교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그 고생해 가면서 뭘 전하는 거? 이걸 전하는 거, 진리를. 그러나 만약에 이단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단 아닌 것 같아요. 돈 없이 뭘 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 기존 기독교가 이제 많이 생각해봐야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실 처음에는 그러한 순수한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대형화되면 될수록 뭐랑 문제가 돼요? 돈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다하게 뭐 무너지는 사람도 무지 많죠. 그죠?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이 많죠. 보통 종교가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디든지. 그게 돈이 쌓이면 그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 정화 사건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죠. 그죠? 거기에서 그 시대에 성전을 주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들 무슨 비둘기 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돈 받고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장사꾼들이 장사하는데 장소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성경 성화 사건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시대가 되니까 그게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돈들이 쌓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듯이 천주교가 왜 개혁교회가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이죠. 그때 어느 교황이 무수하게 돈 걷어가지고 이렇게 금화소리 땡그랑 하고 나면은 그 소리가 네 아버지가 그냥 죽어서 연옥에 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떻게 천국에 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이게 웃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그건 너무 가능하지. 왜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보면 뭐 10억도 막 그거 하고 뭐 1억 뭐 이런 것도 막 당하더라고. 그 전화로 그게 보통 요즘도 뭐 검찰청입니다, 뭐 경찰청이다, 뭐 이런 거에 많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물며 보이스피싱도 당하는데 자기 부모의 어떤 영혼을 막 건들면 충분히 되죠, 그죠? 그게 거기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통 종교들 여기 보면 왜 우리 그 보편적인 뭐 이런 말도 이렇게 무속 신앙이나요? 그런데 보면 다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막 1억짜리도 있고 막 이래서 나중에 막 소송도 막 하고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살짝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무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 하나님 누가 지켜봐? 내 하나님 내가 지킨다?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지키도록 내 신앙 내가 지켜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굳건히 지켜야 되죠. 그런 것이 틈타지 않게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이 속으로 체크하고 자기를 굳게 해주지. 누가 굳게 해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길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걸 굳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누가? 하나님이 굳게 해주도록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자기가 만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을 필요도 없지. 그 유명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믿었던 그 회개, 예수님 몰고 다니는 그 회개를 보던 가룟 유다도 뭐요? 그냥 예수를 팔아버려 안 팔아요? 팔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는 성령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정말 든든해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적인 면으로 든든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불행이 오면 당연히 힘들죠, 그죠? 뭐 저는 뭐 안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힘들어도 누구 떠나지 않아요? 예수 떠나지 않아요, 그죠? 힘들수록 원래는 아플수록 은혜가 크다 그랬으니까 힘들수록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확인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 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이 만났어요. 여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좀 물어보는 게 평안하냐?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평안하냐? 내가 잠잘 때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각자 평안히 자라 이러겠죠. 우리 뭐 보통 애들 자면 잘 자, 좋은 꿈 꿔.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보통 남녀들이 문자 보내면 안 보내만도 모르나요? 내 꿈 꿔. 이제 보내세요, 문자를. 예수님한테 하나씩 보내는 날 자기한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꿈 꿀게요. 예수님 다 볼 거예요. 내 꿈 꿔. 그죠? 내 꿈 꾸는 거지. 그럼 평안하다는 거죠. 평안히 자라 이렇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너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은 똑같아요. 복음서리 다 일성이 너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쭉 제자를 다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죽을까봐.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죽을까봐. 죽음 앞에는 장사 없죠, 그죠? 그리고 어디 보면 여종이 너 맞잖아.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러죠. 그때 닭이 뭐 하더라? 3번 울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울고 나를 그렇게 챙기셨구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사람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베드로 세대가 아니에요.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상태, 안 받은 상태? 받은 상태예요. 성령 강림 상태 이후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평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사실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지. 그게 이제 사실 뭐 누구 기도도 받고 제가 기도도 해줘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누가 기도를 한다 그래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 인간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누가 뭐 기도 못 부탁 그러면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걸 믿어라. 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탁 잡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맨날 뭐 여기도 가서 머리 한번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이렇게 다니는 게 뭐예요? 그냥 이 무당 저 무당 만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건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꽉 잡아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서로가 기도해 준 거죠. 서로가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가 있나요? 이 세상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거죠.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다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대로 쓰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크게 쓰셨다가 버리는 것도 성경에 보면 그냥 고련히 버려버리세요, 그죠? 고련히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크게 쓰였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칼로 목이 쳐 죽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베드로도 십자가를 형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그랬다 그래요. 나는 베드로가 하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너 한번 힘들게 죽어봐라 해서 그 로마에서 거꾸로 뭐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나 어떻게 내가 똑같이 입체해서 받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다시 봤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아마 거꾸로 달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성격이 원래 불같아가지고 이 거꾸로 한 번도 안 달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괜히 거꾸로 달려봐서 거꾸로 똑바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잘난 척하더라고. 거꾸로 달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걔형도 그래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좀 잡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각자가 잘 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나는 부활한 게 맞나? 적어도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막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누가 야 그 부활이 이게 믿어지냐 이렇게 뭐라 그래서 웃으면서 그럼 믿어지지 라고 뭐 자기 최면이라도 걸어야지. 근데 그건 옳지 않고 진짜 부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 부활의 종교구나.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과학적으로만 보더라도 틀림없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는 다른 세상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으면 안 지내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쓱 지나가는데 나를 봤어. 근데 아유 저 인간 여기서도 또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안 보여주면 제가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나는 뭐예요? 반드시 알아봐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미나게 하나 이제 다 하고 마칠게요. 이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번에 김준모 선생 잠깐 얘기했던 건데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3일을 얘기해요. 저 성전을 헐어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예수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이제 안식일 전날에 죽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안식일이
옛날 같으면 요즘도 그렇지만 안식교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그럼 금요일이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금요일 죽었으면 토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라고 보면은 토요일 저녁이 하루잖아요. 하루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은 금, 토, 일, 3일이잖아요. 그럼 4일이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루하고 몇 시간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왜 3일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시대를 보면 요즘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 있고 1년에 한 번 오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아먹는 날은 1년에 한 번 오는 안식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큰 안식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했는데 아무튼 그 안식일이 그 주에 겹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주일 안식일은 금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금토인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수요일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목요일이 이제 금토니까 요즘 말로 그 시험은 금토인데 목요일 날이 그 흔히 말하는 대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러니까 큰 안식일 전날이니까 수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고, 그럼 다음 날이 뭐예요? 큰 안식일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일반 주일날 돌아오는 그 예비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예비일이고 금요일이고 다음 토요일도 안식일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지나고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만 3일이 조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제가 좀 누가 물어봐서 찾아봤더니까 그래서 그게 거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맞는데 혹시나 제가 보니까 굳이 하면은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큰 안식일 전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주일 안식일이고, 그래서 딱 합하니까 시간상으로도 3일하고 조금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3일을 얘기한다라면은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서 지금도 언제 갈까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라. 가서 뭐하라? 전하라. 이렇게 하죠. 그죠? 여성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 가서 나를 뭐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서 전하라. 근데 가서 전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하라 그래요. 전하기 전에 너희가 평안하기를 주님은 바란다 안 바란다? 바란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고 평안한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뭐하라? 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 가지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우리 한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